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아련한 향수를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먼저 기억하는 듯한 그 기묘한 느낌. 20세기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의 영혼에 나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영혼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깊이를 의미하는 영혼의 연륜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모든 영혼은 태초에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각자의 여정을 통해 다른 속도로 성장하며 젊은 영혼과 오랜 영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빌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나이를 가늠해보는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젊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케이시는 젊은 영혼을 이제 막 기나긴 영적 여정을 시작한 탐험가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 세계가 주는 경험에 매료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세상의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성취를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깥 세상을 향해 있고 때로는 충동적이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치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반복된 실수에서 오는 피로감도 과거의 상처가 남긴 조심성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며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삶은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순수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랜 영혼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순례자와 같습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 이미 왕이 되어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의 유배자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것들이 결국 한 줌의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더 이상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면을 향합니다. 존재의 더 깊은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깊은 직관력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문득 겪게 되는 근원적인 외로움,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 그것은 더 의미 있고 영원한 무언가를 향한 영혼의 그리움입니다. 어쩌면 오랜 영혼이 느끼는 세상과의 미묘한 거리감, 그 깊은 고독감은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도 어딘가 닮아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지혜와 연민을 키워온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처럼 말입니다. 케이시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으며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인 귀한 수업과 같습니다. 오랜 영혼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지만 이는 동시에 더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는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삶과 환경을 선택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조차도 영혼의 성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젊은 탐험가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순례자일까요? K씨는 당신의 영혼의 나이를 가늠해 볼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종종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하나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물질적 성공 너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증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랜 영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기묘한 향수. 둘째, 어린 시절부터 나이보다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나 스스로 또래와는 다른 생각을 한다고 느낌. 셋째, 피상적이고 의미 없는 대화에 쉽게 지치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기분. 넷째, 타인의 거짓말, 특히 자기 기만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간파하는 능력. 다섯째, 철학, 예술, 영성, 타인을 돕는 일에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림. 여섯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생에 어떤 사명이 있다는 막연하지만 강한 느낌. 일곱째, 기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시기,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경험. K씨는 이러한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낡은 환상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영혼이 오랜 영혼보다 열등하거나 오랜 영혼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권의 위대한 책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챕터와 같습니다. 활기 넘치는 동생과 지혜로운 누나가 서로에게서 배우듯 젊은 영혼은 세상의 변화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오랜 영혼은 그 길에 인내와 용서, 지혜의 빛을 더합니다. 그들이 우정으로, 사랑으로 혹은 스쳐가는 인연으로 만날 때 세상에는 단순한 경험 이상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무언가가 이 단어들에 깊이 공명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낼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낼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잠든 고요 속에서 문득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 여기 와 본 적 있어. 이 감정 이미 겪어본 적 있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는 아는 그 느낌. K씨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단지 우리의 이성이 그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낸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영혼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좇습니다. 그들의 질주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오랜 영혼은 이미 압니다. 행복이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사랑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사랑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이 존재합니다. 영혼의 나이가 많을수록 종종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영혼은 이 땅에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카르마의 고리를 끊고 배우지 못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눈빛을 가진 아이의 모습에서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는 노인의 얼굴에서 오랜 영혼을 발견하곤 합니다. K시의 통찰 중 가장 놀라운 것 하나는 많은 오랜 영혼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영적 피로감을 우울증으로, 남다른 감수성을 나약함으로, 세상과의 거리감을 부적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억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을 거치며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했던 영혼의 형체 없는 기억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K씨는 간단한 해답이나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리가 세상의 소란함이 아닌 깊은 고요함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곳에 있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다워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기억해낼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과 고독, 그리고 내면의 정직함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오랜 영혼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사명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영원한 영혼임을, 그들 안에도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안내자, 등대,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과 물질,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은 의미를 찾는 이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평가절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당신과 같은 이들은 소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젊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오랜 영혼들은 존엄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경계선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것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깊이의 길을 걸을 준비가, 그 깊이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울려 퍼지는 고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혹은 당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쩌면 당신은 옅은 미소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억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이미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혼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할 때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K씨가 말했듯 영혼의 각성은 한순간에 번쩍이는 섬광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안개 낀 숲길을 걷는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익숙한 풍경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모를 무력감이나 깊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꿈을 통해 혹은 반복되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영혼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닌 가슴으로 알아보는 사람들, 마치 나를 위해 쓰인 듯한 글고 예고 없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음악.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랜 영혼들은
극심한 내적 위기를 겪습니다. 세상에 맞춰 생존하고 타인에게 맞추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던 낡은 자아, 즉 에고가 해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이 아니라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오랜 영혼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깊이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단순화하고 규정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현실이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상실은 깨달음이며 모든 사람은 스승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평범함이라는 역할극 뒤에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인정할 것인가? 그래, 나는 더 깊이 느낀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이다. 영원하고 강인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다. 최근 들어 모든 것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오랜 영혼들이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통이 바로 그들을 깨우는 모닝콜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리를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미세한 떨림, 따뜻한 온기, 혹은 이유 없는 눈물이 차오르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기에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윤회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당신이 이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니라 길 잃은 다른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온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깨어난 영혼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밝힐 수 있다. 진리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나요? 잠시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해진 것을 보지 못하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유행 같은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당신의 존재로, 당신의 눈빛으로, 당신의 침묵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오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비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당신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로 그들에게 그 허락을 내어주십시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자명종 소리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야.
두려움이 아닌 존엄함으로 살아갈 시간.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통과해 걸어갈 시간. 내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 역사를 가진 영혼이며 육체를 입은 빛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이성이 의심을 배우기 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답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가슴 속에, 아직 단어로 표현되지 않은 기억의 메아리 속에,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 메아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있는 삶이 아닌 기억하는 삶, 연기하는 삶이 아닌 살아내는 삶, 찾는 삶이 아닌 빛나는 삶. 오랜 영혼이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 공명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스스로를 오랜 영혼이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섬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기억은 그렇게 연결과 대화, 정직함을 통해 증폭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빛을 나눠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영혼의 공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면으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이미 깨어났다는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각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아련한 향수를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먼저 기억하는 듯한 그 기묘한 느낌. 20세기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의 영혼에 나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영혼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깊이를 의미하는 영혼의 연륜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모든 영혼은 태초에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각자의 여정을 통해 다른 속도로 성장하며 젊은 영혼과 오랜 영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빌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나이를 가늠해보는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젊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케이시는 젊은 영혼을 이제 막 기나긴 영적 여정을 시작한 탐험가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 세계가 주는 경험에 매료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세상의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성취를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깥 세상을 향해 있고 때로는 충동적이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치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반복된 실수에서 오는 피로감도 과거의 상처가 남긴 조심성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며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삶은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순수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랜 영혼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순례자와 같습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 이미 왕이 되어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의 유배자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것들이 결국 한 줌의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더 이상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면을 향합니다. 존재의 더 깊은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깊은 직관력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문득 겪게 되는 근원적인 외로움,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 그것은 더 의미 있고 영원한 무언가를 향한 영혼의 그리움입니다. 어쩌면 오랜 영혼이 느끼는 세상과의 미묘한 거리감, 그 깊은 고독감은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도 어딘가 닮아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지혜와 연민을 키워온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처럼 말입니다. 케이 씨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으며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인 귀한 수업과 같습니다. 오랜 영혼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지만 이는 동시에 더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 씨는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삶과 환경을 선택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조차도 영혼의 성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젊은 탐험가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순례자일까요? 케이 씨는 당신의 영혼의 나이를 가늠해볼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종종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하나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물질적 성공 너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증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랜 영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기묘한 향수. 둘째, 어린 시절부터 나이보다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나 스스로 또래와는 다른 생각을 한다고 느낌. 셋째, 피상적이고 의미 없는 대화에 쉽게 지치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기분. 넷째, 타인의 거짓말, 특히 자기 기만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간파하는 능력. 다섯째, 철학, 예술, 영성, 타인을 돕는 일에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림. 여섯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생에 어떤 사명이 있다는 막연하지만 강한 느낌. 일곱째, 기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시기,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경험. 케이 씨는 이러한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낡은 환상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영혼이 오랜 영혼보다 열등하거나 오랜 영혼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권의 위대한 책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챕터와 같습니다. 활기 넘치는 동생과 지혜로운 누나가 서로에게서 배우듯 젊은 영혼은 세상의 변화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오랜 영혼은 그 길에 인내와 용서, 지혜의 빛을 더합니다. 그들이 우정으로, 사랑으로 혹은 스쳐가는 인연으로 만날 때 세상에는 단순한 경험 이상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무언가가 이 단어들에 깊이 공명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낼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낼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잠든 고요 속에서 문득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 여기 와 본 적 있어. 이 감정 이미 겪어본 적 있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는 아는 그 느낌. 케이 씨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단지 우리의 이성이 그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낸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영혼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줬습니다. 그들의 질주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오랜 영혼은 이미 압니다. 행복이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사랑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사랑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이 존재합니다. 영혼의 나이가 많을수록 종종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영혼은 이 땅에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카르마의 고리를 끊고 배우지 못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눈빛을 가진 아이의 모습에서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는 노인의 얼굴에서 오랜 영혼을 발견하곤 합니다. 케이 씨의 통찰 중 가장 놀라운 것 하나는 많은 오랜 영혼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영적 피로감을 우울증으로, 남다른 감수성을 나약함으로, 세상과의 거리감을 부적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억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을 거치며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했던 영혼의 형체 없는 기억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케이 씨는 간단한 해답이나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리가 세상의 소란함이 아닌 깊은 고요함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곳에 있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다워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기억해낼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과 고독, 그리고 내면의 정직함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오랜 영혼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사명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영원한 영혼임을, 그들 안에도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안내자, 등대,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과 물질,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은 의미를 찾는 이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평가절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 씨는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당신과 같은 이들은 소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젊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오랜 영혼들은 존엄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경계선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것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깊이의 길을 걸을 준비가, 그 깊이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울려 퍼지는 고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혹은 당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쩌면 당신은 옅은 미소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억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이미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혼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할 때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K씨가 말했듯 영혼의 각성은 한순간에 번쩍이는 섬광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안개 낀 숲길을 걷는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익숙한 풍경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모를 무력감이나 깊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꿈을 통해 혹은 반복되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영혼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닌 가슴으로 알아보는 사람들, 마치 나를 위해 쓰인 듯한 글고 예고 없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음악.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랜 영혼들은 극심한 내적 위기를 겪습니다. 세상에 맞춰 생존하고 타인에게 맞추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던 낡은 자아, 즉 에고가 해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이 아니라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오랜 영혼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깊이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단순화하고 규정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현실이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상실은 깨달음이며 모든 사람은 스승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평범함이라는 역할극 뒤에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인정할 것인가? 그래, 나는 더 깊이 느낀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이다. 영원하고 강인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다. 최근 들어 모든 것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오랜 영혼들이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통이 바로 그들을 깨우는 모닝콜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리를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미세한 떨림, 따뜻한 온기, 혹은 이유 없는 눈물이 차오르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기에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윤회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당신이 이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니라 길 잃은 다른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온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깨어난 영혼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밝힐 수 있다. 진리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나요? 잠시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해진 것을 보지 못하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유행 같은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당신의 존재로, 당신의 눈빛으로, 당신의 침묵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오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비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당신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로 그들에게 그 허락을 내어주십시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자명종 소리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야. 두려움이 아닌 존엄함으로 살아갈 시간.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통과해 걸어갈 시간. 내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 역사를 가진 영혼이며 육체를 입은 빛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이성이 의심을 배우기 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답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가슴 속에, 아직 단어로 표현되지 않은 기억의 메아리 속에,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 메아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있는 삶이 아닌 기억하는 삶, 연기하는 삶이 아닌 살아내는 삶, 찾는 삶이 아닌 빛나는 삶. 오랜 영혼이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 공명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스스로를 오랜 영혼이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섬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기억은 그렇게 연결과 대화, 정직함을 통해 증폭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빛을 나눠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영혼의 공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면으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이미 깨어났다는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각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아련한 향수를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먼저 기억하는 듯한 그 기묘한 느낌. 20세기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의 영혼에 나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영혼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깊이를 의미하는 영혼의 연륜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모든 영혼은 태초에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각자의 여정을 통해 다른 속도로 성장하며 젊은 영혼과 오랜 영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빌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나이를 가늠해보는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젊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케이시는 젊은 영혼을 이제 막 기나긴 영적 여정을 시작한 탐험가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 세계가 주는 경험에 매료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세상의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성취를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깥 세상을 향해 있고 때로는 충동적이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치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반복된 실수에서 오는 피로감도 과거의 상처가 남긴 조심성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며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삶은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순수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랜 영혼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순례자와 같습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 이미 왕이 되어보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의 유배자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것들이 결국 한 줌의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더 이상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면을 향합니다. 존재의 더 깊은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깊은 직관력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문득 겪게 되는 근원적인 외로움,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 그것은 더 의미 있고 영원한 무언가를 향한 영혼의 그리움입니다. 어쩌면 오랜 영혼이 느끼는 세상과의 미묘한 거리감, 그 깊은 고독감은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도 어딘가 닮아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지혜와 연민을 키워온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처럼 말입니다. 케이시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으며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인 귀한 수업과 같습니다. 오랜 영혼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지만 이는 동시에 더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는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삶과 환경을 선택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조차도 영혼의 성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젊은 탐험가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순례자일까요?
K씨는 당신의 영혼의 나이를 가늠해 볼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종종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하나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물질적 성공 너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증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랜 영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기묘한 향수. 둘째, 어린 시절부터 나이보다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나 스스로 또래와는 다른 생각을 한다고 느낌. 셋째, 피상적이고 의미 없는 대화에 쉽게 지치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기분. 넷째, 타인의 거짓말, 특히 자기 기만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간파하는 능력. 다섯째, 철학, 예술, 영성, 타인을 돕는 일에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림. 여섯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생에 어떤 사명이 있다는 막연하지만 강한 느낌. 일곱째, 기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시기,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경험. K씨는 이러한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낡은 환상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영혼이 오랜 영혼보다 열등하거나 오랜 영혼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권의 위대한 책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챕터와 같습니다. 활기 넘치는 동생과 지혜로운 누나가 서로에게서 배우듯 젊은 영혼은 세상의 변화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오랜 영혼은 그 길에 인내와 용서, 지혜의 빛을 더합니다. 그들이 우정으로, 사랑으로 혹은 스쳐가는 인연으로 만날 때 세상에는 단순한 경험 이상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무언가가 이 단어들에 깊이 공명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낼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낼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잠든 고요 속에서 문득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 여기 와 본 적 있어. 이 감정 이미 겪어본 적 있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는 아는 그 느낌. K씨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단지 우리의 이성이 그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낸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영혼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줬습니다. 그들의 질주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오랜 영혼은 이미 압니다. 행복이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사랑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사랑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이 존재합니다. 영혼의 나이가 많을수록 종종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영혼은 이 땅에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카르마의 고리를 끊고 배우지 못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눈빛을 가진 아이의 모습에서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는 노인의 얼굴에서 오랜 영혼을 발견하곤 합니다. K시의 통찰 중 가장 놀라운 것 하나는 많은 오랜 영혼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영적 피로감을 우울증으로, 남다른 감수성을 나약함으로, 세상과의 거리감을 부적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억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을 거치며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했던 영혼의 형체 없는 기억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K씨는 간단한 해답이나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리가 세상의 소란함이 아닌 깊은 고요함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곳에 있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다워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기억해낼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과 고독, 그리고 내면의 정직함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오랜 영혼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사명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영원한 영혼임을, 그들 안에도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안내자, 등대,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과 물질,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은 의미를 찾는 이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평가절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당신과 같은 이들은 소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젊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오랜 영혼들은 존엄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경계선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것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깊이의 길을 걸을 준비가, 그 깊이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울려 퍼지는 고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혹은 당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쩌면 당신은 옅은 미소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억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이미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혼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할 때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K씨가 말했듯 영혼의 각성은 한순간에 번쩍이는 섬광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안개 낀 숲길을 걷는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익숙한 풍경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모를 무력감이나 깊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꿈을 통해 혹은 반복되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영혼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닌 가슴으로 알아보는 사람들, 마치 나를 위해 쓰인 듯한 글고 예고 없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음악.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랜 영혼들은 극심한 내적 위기를 겪습니다. 세상에 맞춰 생존하고 타인에게 맞추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던 낡은 자아,
즉 에고가 해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이 아니라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오랜 영혼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